분위기가 좀 어수선하죠.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한의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우리가 조심합니다.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승리의 그런 어떤 답을 갖고 있으면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라의 그런 시체이고 워낙 염려가 되는 기라 우리가 조심하자겠죠. 여러분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조치를 취하니까 두려워 떨지 마시고 정말로 여러분이 승리의 그런 자신감을 갖고 오늘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시대는 어렵습니다. 말세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난리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미혹하는 일이 날지만 그러나 복음은 증거되리라 하신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운 때에 이 사탄의 역사를 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이라는 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 바이러스가 저렇게 극성을 부르고 온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공포에 놓지만 우리는 담담한 마음으로 오늘 이 제단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셔서 더욱더 담담 믿음을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가 감히 근접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강릉세계롭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처치에 기근이 나고 처치에 이상한 일이 나고 처치에 난리가 나고 그러지만은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복음이 증거되는 나후에 끝이 오리라 하신 주님의 검성을 듣고 우리가 이 30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이 더욱더 불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전도 열정이 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또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세계복음의 은혜와 성취할 수 있는 정인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이때수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 37 나라를 살리고 우리가 경제적인 그런 또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도 회복하고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하는 그런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더욱더 기도에 힘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라여 불신 가족들에게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릉세계롭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흑암 저주의 세력이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고 찬양대가 은혜받게 하시고 오늘 기도한 우리 김동호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며 이 재단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부족한 종원에게도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있는 자는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여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는 취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좀 몸이 약해서 두려워서 계단 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이런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면 어찌 우리가 말씀하신 말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 이 제단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함으로 예배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스크를 쓰니까 좀 이상한데요. 마스크를 써도 됩니다. 저도 교회 문까지 와주니까 마스크를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면은 지금 정부 시청 교회 예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전달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교회를 예배를 안 드리냐, 이건 완전히 세상 끝난 것이 아니냐, 세상 끝난 것은 복음이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온다 싶어서 그 예배는 피하지 못하고 오후 예배는 우리 좀 여러분들이 또 그 인도 있는 또 인도 선교사들과 오면은 또 낮은 사람 오면은 여러분이 조금 짠하가 싶어서 오지 말아 이랬습니다. 원래 3사람 오기로 했는데 원래 4사람 오기로 했는데 그래가 제가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좀 다음에 예배 드리자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안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2시 반에 RUTC 방송국이나 또 컴퓨터를 틀면은 예배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복음화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뢰 또 아시고 안 오시는 분들이 참 많네요.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가대도 그렇고요.
그런데 교회의 지침만 잘 따르면 됩니다. 여러분 앞서가도 안 되고 뒤에 늦게 따라와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저에게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런 하루를 이제 한 일주간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전 이스라엘 민족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 가는 길이란 말이죠. 우리는 또 한 번 가보지 못한 처음 길을 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냐. 예수님께서 엄청난 어려움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으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런 주님의 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지금 걸어가시는 중에 가장 중요한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구원받을 자는 축복받은 것만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지금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결정적 특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다 그 말입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우리의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이상하게 되어서 영안이 열린 사람, 그러니까 귀신 들린 무당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금방 압니다. 그 무당집에 전도하러 가면 무당이 그 귀신 들린 무당들 금방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 당신들이 왜 우리 집에 왔느냐 이렇게 합니다. 왜 오셨냐? 잘 열렸다는 말이 아니고 귀신 들려서 영안이 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압니다. 구원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특권과 믿음이 뭐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계시느냐? 성령으로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으로. 이것이 구원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더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만 깨달아 버리면은 판단이 달라져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두려울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두렵습니까? 예, 그 노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왜 자세히 듣는 줄 아십니까? 성령 인도 받으려고요. 저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많은 그런 기도를 하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후 예배를 그만둬야 되나 안 둬야 되나. 저는 절대로 예배를 그만두는 그런 타입이 아니거든요.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워낙 이제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두려워하고 그런데 그 예배를 드려야 되겠냐 싶어서 오후 예배를 안 드린다만, 저는 일평생 이런 일이 처음입니다. 정부에서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내가 처음 겪었고,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만 예배 드린다는 그런 생각도 저는 있을 수 없는 생각인데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참 겪어보지 않은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이것만 깨달아 버리면 판단이 달라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두려울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듣는 줄 아십니까? 성령 인도 받으려고. 이 바쁜 시간에 집에서 쉬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성령 인도 받으려고.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왜 하필 꼭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까? 성령 인도 받으려고. 아멘.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실패하는 것은 결국 뭐요? 성령 인도를 성령 인도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받은 자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가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왜 받느냐? 성령 인도를 못 받아서. 가장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비밀이 뭐냐? 하나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이게 모든 것입니다. 이게 배경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성령 인도를 못 받는단 말이죠. 성령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교회가 왜 필요하냐? 집에서 예배 드리고 옷이 얼마나 좋습니까? 텔레비전 틀면은 다 RUTC 방송 나와서 유광수 목사님이 직접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 집에서 드리지 왜 이렇게 우리가 번거롭게 마스크까지 찌고 눈치 보면서 와야 되느냐? 한마디로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예배에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여러분이 생각 못한 부분에도 하나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개인 신앙이 만족은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놓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성령 인도 놓치는 게 그것이 가장 큰 손해란 말이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아는 아버지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고아가 아버지가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불쌍합니다. 그런데 고아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부모님 계시는데 왜 고아같이 삽니까? 집에서도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그런 사람 저는 꼭 고아같이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좀 도와주는 것이 이게 성령님도 아닐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 이 사람을 안 도와주는 게 뜻인데 내가 도와준다면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하는 겁니다. 아니다 말이에요. 성령님들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해야 되는데 인정 때문에 약간 도와주다가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요 그때 성령님들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손해가 커요. 얼마나 이 성령님들을 받는 것이 중요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성령님들을 잘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도 받는 게 신앙생활이니까요. 조그만 것이라도 앞뒤 순서가 안 맞으면 손해가 안 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들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도 그렇거든요. 말도 해야 될 말이 안 한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낭패를 당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들을 잘 받아야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들 받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들을 못 받으면 그만큼 손해가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망하지는 않겠으나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과정에서 손해를 본단 말이죠. 뭐와 같으냐? 길을 잃었다가 다시 오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손해가 많은 것입니다. 고속도로 같은 데서요 길을 잘못 가보세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그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스트레스 받고요. 다시 오는데 얼마나 힘들는지 몰라요. 고속도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유턴이 안 돼요. 다시 돌아와야 된다. 제가 대전서 올 땐가 부산에서 올 땐가 오다가 포항으로 가려면 경주를 꺾어서 경주 톨게이트를 타야 이제 포항 가거든요. 제가 아차 하다가 잠시 하다가 그만 지나쳤어요. 금방 한 몇 초 안 했는데 돌아가면 되는데 고속도로는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저 영천 근천까지 갔어요. 한 50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죠. 자식 스트레스 받고 돌아오려니까 또 신경질 나죠. 시간대로 얼마나 그 스트레스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우리가 망하기는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나 고생을 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지난 집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두름을 무너뜨리고 저주를 이기는 제사장의 직무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못 누린단 말이죠. 왜 못 누리는지 하니까 성령인들을 못 받거나 성령 충만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을 받아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구원받은 여러분은 가만히 계셔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되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실상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밖에 나가 전도하는 것부터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현장에서 성령 충만하며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집과 현장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가족들은 막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과 집안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회사 안에서 막 전도하려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한 역사가 회사 안에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마지막 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답을 주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그 악한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현장으로 제자를 내보내시면서요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답을 주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득세한 것과 로마가 일어난 것과 핍박자가 일어날 것을 다 계산하시고 간단한 답을 주셨는데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그랬는데 그런데 그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능력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인도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을 능히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한 가지를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현장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반대 흑암의 나라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오후 이 제1여전도 헌신 예배를 드리려 했는데 제가 가장 미안한 거는 제1여전도 회장한테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하라고 또 그렇게 지시를 해놓고 또 하지 말라고
오늘 안 왔다는 게 전화하기가 좀 미안하던 말로 그래도 전화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 일여전도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왜냐, 그 뭐 잘 아시다시피 또 안 하면은 또 여러분 일여전도 연세가 많잖아요. 또 교회 안 오고 그러면 선교사 초청해놓고 선교사도 힘 빠질 것이고 그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아마 부담될 거고 그래서 안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있는 사람은 승리하겠지만 복음 없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아니 괜찮던데요. 영적 문제는 당장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시간표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어떤 일을 닥칠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 아니라고 마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마귀가 있는 모든 것을 아니까 어디부터 꺾으려고 하겠습니까? 교회부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놓고 누구를 망쳐버립니까? 청소년부터. 그러면 마귀의 전략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인이 만약에 복음이 없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거의 다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누구나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 저도 그렇게 돼요. 누구든지 복음을 얻지 못하면은 세상 풍속에 따라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복음 없으면 이익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 바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가장 확실한 특권이 뭐냐? 하나님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이 말은 우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그렇다면은 영적인 축복은 어마어마한 것이요, 우리의 신분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권세는 엄청난 것입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신분 권세를 알고 누리려면은 무엇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느냐?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른 깨달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바로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천하 없어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안 돼요. 성령께서 바르게 역사를 안 하시는데요. 나는 뭐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무당도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 받는단 말이죠. 중들도 기도하고 방언하는데요. 그래가지고는 기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게 성령 충만 아니다 말이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절대 성령의 역사가 바르게 안 일어나는 거요. 일어나도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말이에요.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른 복음을 알아야만 바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께서 내주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것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훈련을 알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요한일서 2장 20절부터 2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부터는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구나. 막바로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 바로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바로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는데 무슨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바로 알았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어떻게 깨닫냐? 방법이 없어요. 은혜로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렇게 말했더니 너가 참 머리가 좋구나. 안 그랬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은요 박사학위를 100개 가지고 있어도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가지면 가질수록 못 알아들어요. 참 이상하죠. 초등학교 중퇴 있는 사람도 알아듣는데 대학 교수가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 왜냐? 자기가 배운 것이 너무하단 말이죠. 대학 교수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대학 교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어떤 신념도 있고 의지도 있고 머리도 있으니까 대학 교수가 되죠. 그것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알아듣는 게 아니다 말이죠. 이게 대학 교수가 알아들었다면, 대학이 사고 공무원이 알아들었다면 이 나라가 사는데 이게 못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상하죠. 조그만 아이들도 알아듣는데 그렇게 세상을 잘 아는 사학가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왔다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은 은혜를 알지 어떻게 머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진짜로 안다면요 이 사람에게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에 대한 감격, 감사, 깨달음이 없는데 일어난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몰랐는데 능력이 나타났다. 그거 보고 불건전한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제 복음을 가진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올바른 깨달음을 하나님 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체험을 바로 해야 됩니다. 올바른 체험을 믿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체험도 은혜지만 믿음으로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그리고 조그만 어린 계집아에게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 죽을까 싶어서.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고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고난 받을 때 와서 통곡할 줄 알았는데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냐? 다 끝나버렸단 말이죠. 머리 좋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고 밀고 하고 보상금까지 받아 먹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태를 보고 순발 있게 감을 잡은 거죠. 그렇게 다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 워낙 사랑을 많이 받아고 은혜를 많이 받아 놓으니까요, 도망은 못 가고 성경에 보니까 멀찍이 따라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는 이게 또 문제예요. 차라리 집에 가든지, 그런데 멀찍이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답답하거든요.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는 길이 죽음의 길 때문에 틀림없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 예수님이 죽는 것은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아는 체를 못 하겠지. 그렇다고 놓고 도망가려고 해도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멀찍이 따라가는 이 신앙이 언제든지 문제가 와요.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조그만 계집아이가 당신도 저 사람하고 같이 다녔지 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부인하고 저주했단 말이에요. 사람 한 번뿐 아닙니다. 그랬으면 계속 거짓말 해야 돼요. 당신 맞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저주하고 부인했죠. 어떻게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너 맞지? 그러면은 물으면은 베드로가 처음부터 내가 부인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한 게 아니다. 얼떨결에 딱 그렇게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회개하고 그랬죠.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랬구나.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베드로에게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얼마만큼 말을 잘했느냐. 유대인 지식인들 전부 다 모이는데, 모든 제사장 서기관들 다 모이는데 그 서서히 시푸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저 베드로가 전에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베드로가 아니냐. 어찌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른 체험을 바른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그 받은 메시지가 전부 믿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전뱅이 보고 그 사람 많은데도 일어나 걸으라 그랬습니다. 이 목사도 못합니다. 유광수 목사님도 못한다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더더욱이 못합니다. 다른 목사들도 그 안전뱅이 보고 일어나 걸으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도 죽도시장에서 그 안전뱅이 보고 그렇게 일어나 걸어야 돼,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아예 생각을 자체를 안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깨달음과 구원 얻는 것은 은혜로 옵니다. 그렇게 율법 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바울이 자기는 그 바리새인 중에 최고로 잘 믿는 사람인 줄 착각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것이, 그게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하는 것이다. 엄청난 착각이죠. 착각도 이만저만 착각한 게 아니죠. 그러나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보면 자기는 결코 편치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어떤 말을 쓰냐. 말을 가장 많이 쓴 것은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앞에는 기뻐 안 했단 말이거든요. 기뻐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기뻐한다. 기쁨이 생겼다. 그래서 기뻐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었다는 말이 되죠. 바울은 율법 생활을 계속했습니다만 구원받고 제일 많이 쓴 말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그 말은 바울이 그전에는 감사를 몰랐다는 그 말입니다. 자기는 기쁨이 없었더랬습니다. 감사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앞에 완전히 무릎을 끊어버렸습니다. 구원과 동시에 바울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온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도 보세요. 한 명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역사는 올바른 깨달음이 은혜를 인한 구원이지만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이제는 올바른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진실되게 사실화로 본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세 번째가 옵니다. 그게 뭐냐? 세 번째가 뭐냐? 올바른 발견입니다. 이제 발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눈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만 신앙생활이 되는 거라 그 말이죠. 어느 정도 열려지면 되겠습니까? 가장 이해가 쉬운 것은 빌립보 3장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가문 배경 학벌 자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이제 내가 뭐로 여긴더라? 배설물로 여긴다.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알았다. 이것은 믿음이 이전에요 발견이요 발견되어져야 되거든요. 믿습니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믿습니다라고 고함 지르는 것은 어쩌면 안 믿어져서 억지로 막 믿으려고 하는 그런 표현이지. 그러나 이것은 발견입니다.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발견되어지면 증거가 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이루어도 함도 아니요 얻어도 함도 아니요 그리스도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쫓아가노라. 이 하나님은 저는 계획을 발견하고 바울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수준이 보통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느라. 우리 같으면 땅의 것이 중요하지. 그런데 바울은 위에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오는 거, 이건 아래 것 때문에 차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땅의 것 때문에 차원이 달라진다. 이게 무슨 차이냐? 발견의 차이입니다. 바울이 뭔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은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이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죽음의 섬 patmos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유배가 되었습니다. 잡혀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축복이 막 쏟아질 때도 있지만 문제가 올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patmos섬이라는 곳에 유배돼 가서 죽음의 위기를 만났는데, 그런데 거기서 성경을 보면요, 이때 계시를 받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계시 받은 것을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되어질 모든 일을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막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요한이 엄청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대로 진실대로 오면은요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대로 본다는 것이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기는 다 있죠. 그 말은 들은 기 있는 자는 그 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정말 올바른 누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설명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진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하늘 군대들이 동원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영적인 문들이 열려지는 것이요, 기도하는 순간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이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일 동안은 이 부분을 설명하셨는데요,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염려 오거든 그것을 잘 보면 사실 응답이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증인이 되리라. 어떤 증인이 됩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보통 보면 사람들이 역사 일어날 것을 간증하지요.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 뭐 이러니까 이런 것도 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아들이 뭐 시험에 걸렸고 이것을 간증한다면, 그게 아니라 이런 일을 주신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증언하라 그 말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 역사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지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능하면은 자기를 안 나타내려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죠. 성령 충만 받으면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믿습니까?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실은 제사장의 직무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도 중요하지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게 여기에 의심되는 분이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쩌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리는 뭐 다 한 걸 알고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령과 성령이 싸우면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성령이 이기겠죠. 그죠? 성령은 하나님 영인데 하나님이 심부름하던 그 천사가 사탄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찌 하나님한테 대적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악령과 성령의 싸움은 당연히 성령께서 하신다면, 우리를 이기려면, 악령이 우리를 이기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부터 이겨야 우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받은 자녀의 그런 신분과 배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성령이 계십니다.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깜깜하고 빛 한 점 없어도 요 불 하나만 써도 빛이 확 하면 여러분이 문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은 없습니다. 아무리 깜깜해도 촛불 하나만 켜도요 보입니다.
삐뚤리 이기는 그런 어둠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계시면요, 자연적으로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응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요 그냥 중국 가서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중국 가서 하려면 로밍을 하고 가야 되죠. 그것은 왜냐, 중국 정부에서 그 업체에서 인정한 뭔가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뭐라 그러는가, 칩이란 말이죠. 칩을 요만합니다. 그걸 끄내야 끄어내야 또 SK에서 뭐 또 LG로 옮겨도 통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바뀌면은 안 된단 말이죠. 요새는 좋은 스마트폰, 내가 일부러 로밍 안 해도 중국 가면 자동적으로 바뀌는 그런 스마트폰이 거의 다 그런 스마트폰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중국 갈 때는 일부러 다 저 공항에 가서 로밍을 해야 이제 중국 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통화가 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뭔가 비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곧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성령의 법이 곧 너희를 사망과 죄악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랬거든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아는 분은 크게 대답해 보세요. 로마서 8장 2절이죠. 역시 우리 강릉 세계교회 성도들 맞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요, 악령에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 사탄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고, 이 생명 곧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다 그 말입니다. 신앙부터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있어야 이 생명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데 믿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생각과 마음에 믿음을 발생시키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영 성령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즉 성령이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은 받아도 안 받아도 그런 게 아니다. 성령은 꼭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필연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안 받으면 안 되는 그런 절대적인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접된 성령께서 내게 믿음이 발생하도록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서 내주할 때 신분을 변화시킵니다. 이 성령이 내 마음에 생각을 일으키고 생각을 변화시킨다 그 말입니다. 시키고 또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성령께서 기도하고 싶은 열망도 주시고, 찬송하고 싶은 열망도 주시고, 이 성령께서 모든 작업을 다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힘이 들 때 하나가 힘을 왜 이해해야 된다. 내가 염려가 올 때요, 내가 이거는 염려는 악령이 주는 악령을 주는 못된 생각이다. 그러니까 알아도 안 돼요.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야 이 걱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작업을 싹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곧 뭐라고요?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할 때는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건설을 역사하신다. 그래서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요. 이 성령이 곧 생명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일평생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게 성도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이게 거듭난 것이고, 이게 천국 백성이 된 것이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어떻게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생명 곧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이것이 절대적이고 당연한 거고 필연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을 공격해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창세기 3장 이기는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이 생명 자체가, 이 생명 곧 성령이 사탄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에게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여러분을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속에 뭐가 계신다고요? 생명 곧 성령이 계시기, 성령이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요,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 특별한 보호 아래서 일평생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는 것은 과정일 뿐이지,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은 과정일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은 요셉처럼 승리시켜 버린다 그 말입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는 것은 과정일 뿐이지, 나중에 지내고 보면 과정일 뿐이지, 반드시 하나님은 요셉처럼 승리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답을 이미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승리의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분 여기 앉아 있을 필요도 없어요. 만대에 앉아 있습니까? 요셉은 노예의 가정이란 말이죠. 감옥도 가정입니다. 그렇죠? 어느 날 하나님이 들어서시는데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과정이었다. 요셉의 노예 생활도 그렇고 감옥 생활도 그렇고 하나의 총리가 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계십니까? 과정일 뿐입니다. 무슨 과정이냐? 미래의 축복을 받을 과정으로 지나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일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근합니다. 저 뭡니까? 요 신천지가 얼마나 악도한 거죠. 신천지는 지금 기독교회는 아닙니다. 그는 사탄이 하는 거라면. 이만희가 어번에 보니까 이것은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마귀 같아요. 신천지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럼 내가 맞아 죽을 것인데 그 신천지가 그렇게 악한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기독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놓고 뭐 10만 명 모였다고 자랑하고요. 이거는 진짜 악랄한 하나님을 반대하는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 증거가 어번에 아닙니까? 어번에 신천지가 그러고 뭐라 그러냐, 자기 저 대구에서 집회를 했는데 전 지역에 그 뭡니까 사역자들 다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지역의 지도자들로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회 그 전국에서 다 갔다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속초서 또 확진자 생기고 삼척에도 확진자 생기고 춘천은 벌써 생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강릉도 생겼다는 말이 있는데요. 강릉에도 신천지 교회가 있잖아요. 그 갔으면 생기겠죠. 그런데 그 어떤 전략을 쓰냐, 자기들이 이제 신천지가 그 뭡니까 모여서 이제 그렇게 확진 환자가 많이 있으니까 나라서도 이게 신천지는 이제 탄압 아니라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누가 참석했냐 그 명단을 달라니까 명단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지가 이제 핍박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전략을 쓰냐, 우리 어머니 주일은 이제 예배를 못 드리도록 하니까 우리는 뭐 예배를 안 드린다. 당신들은 저 일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일반 교회 예배를 드리면 뭡니까? 그 확진자가 생기지, 병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신천지에만 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일반 교회에서도 이렇게 병이 생긴다. 요렇게 표현해라. 요게 지금 신천지 전략인데, 여기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걸리면은 못 가도록 해야 되죠. 그게 그렇다는 마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야 그렇게 되는데요. 가서 이렇게 확진을 퍼져가지고 나쁜 소식을 그렇게 해라. 요게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아주 악랄합니다. 신천지에 여러분이 정말로 미혹되는 사람은 그 천치 바보 덩시 축구입니다. 그 사람 바보입니다. 그렇게 저는 신천지 아무 모였다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저거는 악랄한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어찌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고 있잖아요. 신천지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악랄한 사탄의 그런 재앙의 앞잡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천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신천지는 악한 그런 종교입니다. 그 종교지 그거는 기독교 아니죠. 예를 신천지를 기독교라고 하는데 그건 아주 신앙을 잘못 깨달으면서 이들이 뭐라고 하는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제 토론 한번 하자 이렇게 막 편지도 쓰고 그래요. 그렇게지 막 자기들이 얼마나 자신 있는지 토론하자, 가짜 그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저는 너 말할 가치도 없다. 그래서 제가 그냥 찾고 있습니다. 한번 오면은 제가 한번 호되게 한번 말씀 한번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어떤 대학생이 편지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 알라 하니까 성경이 너무 모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갔더니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답을 주세요. 이렇게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를 받았는데 그 주소까지 그 뭡니까 휴대폰까지 있어요. 내가 전화를 걸려고 하다가 목사가 또 뭐 그거 한다고 또 대학생한테 전화하냐. 그래서 내가 참고 있는데 언제 편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번 연락해서 우리 사역자들 보내야지 목사가 뭐 그 대학생 상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역자한테 한번 연락할 테니까 한번 가서 들어보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도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기고만장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벌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신천지를 탁탁 틀어가지고 정말로 진짜 무너지도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신천지가 문제를 줍니까? 그 가정의 파탄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딸이 신천지에 가서 안 온다, 집에 안 온다. 그럼 얼마나 답답합니까? 부모가 막 찾아가니까 애를 종교 자유를 박탈한다라고 가정 파탄의 죄를 부모한테 시키고요. 자기들이 가정 파탄을 주고, 그러니까 그 딸내미는 또 부모를 신천지에 안 온다고 또 대화를 거절한단 말이에요. 안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들은 답답하겠습니까? 이렇게 악랄한 짓을 신천지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교단체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나쁜 짓 안 하면서 나쁜 짓 하는 걸 저는 안식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난 나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대해서 내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봤단 말이에요. 아주 그 세탁소 하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 세탁소 아저씨가 뭐냐, 그 우체국 공무원이었어요. 우체국 공무원인데
공무원 생활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무원 생활하고 지금 세탁소 하는데 고생을 아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랄합니까? 이거 잘못 교리를 풀들어가지고 이런다면 자식이 군대 가야 되는데 군대 가면 총 대지 마라, 총 안 되니까 감옥에 가고요. 얼마나 가정을 파기시고 인생을 망친다면 이게 안식일입니다. 전혀 그런 척 아는 척하면서 거룩한 척하면서 안식일이다 그 말입니다. 안식일보다도 100배 더 나쁜 게 신천지입니다. 신천지가 뭐 별천지인지 모르죠. 자기들은 별천지를 하지만 아주 악랄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천지의 그런 악랄성을 여러분이 보시고 이제는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세상이 이런 것이다 보여주고 신천지가 이런 것이다 종교도 좀 이야기하고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을 거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오직 복음을 전개해라. 복음이 전거된 후에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 이런 세상에 지금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오늘 귀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대로 말씀 머리 숙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 응답하시고 이들에게 성령 충만한 답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 흑암의 저주의 죄를 깼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증인된 응답들이 이번 한 주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성령 충만한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흑암이 강경함의 만미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 뒤엎고 있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영광의 강체를 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정인되는 응답들이 이번 한 주간에 크게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개개인에게 이런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들을 삼나이다. 아멘.